요한복음 41장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 제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본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신다라는 것, 참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고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가?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도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친해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왜 굳이 비유를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드는 것인가? 표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끔찍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 초창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사실 오해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식인을 한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러한 오해는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이 본문을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떠한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이 일어나냐고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이 지속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자 표적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쫓아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물고기와 떡 하나 줬다라고 예수님을 마치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바로 정결한 자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들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5,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라고 추산되는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메시아일 줄 모른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줄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고 그들을 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환희와 그 감동 안에서 있었던 그것에 젖어 있을 법한 제자들에게 바로 재촉을 하셔서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게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는 사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는데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핵심을 잘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 표적, 이적 이런 단어가 붙는데 보통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임을 우리가 원어를 보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그 사건보다는 이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드러내셨단 말입니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가 불쌍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리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왜 쫓아왔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배가 부를 것을 기대했기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주고 자신들이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경으로 오병이어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락한 삶을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마시는 게 중요하구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의 위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랑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데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이해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떡이라고 말하고 내가 나를 마시라고 하고 나를 먹는 것이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45절 47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구절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임할 복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복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 나와야, 알아야, 배워야 예수님을 알고 그 주시는 떡과 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평강교회 부임하여 교구와 더불어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번 금요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 선포자로 이 강단에 세우셨는데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의 역할입니다. 저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직분을 받으셨으니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로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7절과 54절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일치가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47절은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하심을 믿는 것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는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극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그러나 믿음만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행하는 사람, 내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것을 이해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겨울 수련회가 약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CCC 캠프도 있죠. 다음 세대들이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심이 주님 안에 있고 영광이 되는 줄 믿는 삶, 우리의 삶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되고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교제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힘써 여호와를 알아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행하신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